승리했습니다. 안 하신 분 계시네? 저 한국말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아멘, 아멘.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와요. 별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상 그 문제에 부딪히면은 몸도 피곤하고 몸도 아프지만 가장 문제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자신감이 날아갑니다. 평안이 날아갑니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요소가 뭐겠습니까? 욥기서 5장 7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참 슬픈 얘기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태어났나니, 즐거움에 태어났나니라고 말하지 않고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나니. 이렇게 된 시작점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좀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하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 그 먹지만한 선악과를 왜 손대가지고,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천지인데 굳이 먹지 않으면 먹고, 그 뱀의 꼬드김에,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나도 먹으면 본인만 먹지, 그 왜 남편한테도 왜 주어? 그래도 왜 또 받아 먹어? 그래 우리가 이 고생,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사는 게 고생입니다. 살아가는 게 고생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예전보다 보릿고래를 넘었고 IMF를 지나서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한번 해외여행 갔다 와보세요. 대한민국이 아주 풍성합니다. 넘쳐납니다. 어디 가도 상품이 꽉꽉 진열되어 있고 돈만 주면 쉽게 살 수 있고 24시간 풀가동합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런 나라, 대한민국 우물한 개구리 속에 살다 보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상이 높은지를 잘 몰라요. 예전에도 대한민국을 참 이렇게 뭔가 애용 가려면은 이 중진국, 후진국의 서름이 이 공항에서 다 보입니다. 요즘 많이 위상이 나아져서 코리아 하면은 K부터 시작해서 아주 요즘 K가 잘 나갑니다. 이게 다 누구 덕일까요? 알긴 기가 막히게 하시네. 나라도 하나님 덕, 여러분도 하나님 덕,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덕.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살다 보면요, 참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이 넘어질 때, 죽었을 뻔했을 때가 꼭 한두 번씩 있습니다. 그때는 재수 왔구나, 참 운이 좋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그래 아직도 우리가 숨쉬고 대한민국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거창한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쉬운 얘기로 하면 여러분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더 쉬운 얘기로 하면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이 삶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짧은 시간 살아있는 것이 복인 줄 아시고, 왜 안 데려갑니까? 왜 살게 하십니까? 라고 엉터리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거 감사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삶을 통해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서로 돌아가서 우리 삶을, 고난이 찾아와서 참 매일매일 고난이 가져주는 게 뭐냐? 고통입니다. 고통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고통을 맛봐야, 고통을 겪어봐야 내가 변화된다고. 꽃길을 건 사람들은요, 사람의 생각이 참 이게 물론 순수하겠지만은 그러나 어디 가도 적응을 잘 못합니다. 비바람과 눈보라에 적응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산전수전 공중육가를 다 겪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게 고통을 주는 참 불편한 거지만 이 고통이 나로 하여금 깨트려서 깨부셔서 나로 하여금 변화시켜서 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통은 너에게 자산이라고. 세상에 돈이 자산이 아니라 학력이 자산이 아니라 힘이 자산이 아니라 고통이 자산이라고. 왜? 고통의 맛을 본 사람은 인생의 바닥을 친 사람이에요. 벽을 다 부딪혀 본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디 갔더라도 살아남아요. 그 환경을 바꿉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고통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베토벤, 귀가 청력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작곡하는 사람, 피아노 치는 사람이 청력을 잃어버렸으니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귀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명작, 운명 같은 참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초인적인 힘입니다. 존 밀턴은 앞을 보지는 눈이 멀었을 때 그는 위대한 걸작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감동,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눈이 떴을 때보다도 눈이 감겼을 때 더 위대한 영감 있는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천리역정을 쓴 존 버니언, 그는 30살 때 종교 재판에 투옥돼서 12년을 교도소에 보냈습니다. 그 12년 동안 완전히 갇힌 곳에서 그는 뭘 만들어냈느냐? 천리옥정을 씁니다. 환경이 그 사람을 망가진 게 아니라 환경은 칠흑같이 어두워도 그 환경 속에서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전화위복시켜 주어서, 할렐루야, 고난 뒤에 영광,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이 있듯이, 여러분, 고통은 아프지만, 고통은 힘들게 하지만, 고통은 때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맹자라는 사람 얘기 들어볼까요? 맹자. 이 맹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시키려고 할 때는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하고 몸과 피부를 굶주리게 하고 그를 어렵게 하여 하는 일에 실패하게 만든다. 무슨 성경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질을 참게 해서 잘 할 수 없었던 부분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 큰일 하는 사람 보면은 그냥 꽃길을 걸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탄한 길을 걸은 게 아닙니다. 정말 담금질에 처절한 막장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바로 마음도 푸근해지고 둥글둥글해지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명언을 남기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고통은 나쁜 거지만, 그러나 고통을 소화시키면 오히려 큰 축복이 된 사실을 안다면은, 여러분은 지금의 겪는 고통을 어떻게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해석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나쁘다 그러면 그 고통은 나쁜 거로 계속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질병이든 물질이든 관계 불통이든 나름대로 고통이 있을 때 이 고통을 좋게 해석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려는 바로 과정이다라고 해석해버리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뭐라고 할까요? 내 믿음대로 되라고. 시라토리 하루히코라는 일본 사람은 고통을 어떻게 해석할까?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이 어떻게 한번 해석하는지 들어볼까요? 이 일본 사람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생이란 요리에는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매운맛이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습니다. 달아도 삼키고 써도 뱉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니 이맛 저맛 가리지 말고 통째로 삼키시오. 저 바다 건너 일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통째로 삼키시오. 달콤한 에피타이저에서 코스로이가 끝나지 않듯이 씁쓸한 내장까지 씹어 먹어야 꽁치의 제대로 맛을 볼 수 있듯이 인생을 통째로 삼켜야 된다. 우리 권사님만 아멘 열심히 하시네. 권사님만 복 받으시려고.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먹으라고 이렇게 반찬 해 올리면은 쓴맛이든 단맛이든 신맛이든 꿀맛이든 먹어야지. 다 영양분을 배분해서 이렇게 다 올려서 먹어주면은 맛있다고 하면은 반찬이 더 눈부시게 발달할 것이고, 그러면 더 밥상이 좋아질 것인데, 그걸 탓하고 그냥 콩 피하고 뭐 피하고 그러면요,
그거는 밥상머리에서 정말 아주 나쁜 짓이고 꿀밤 들어가고 다음에 굶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먹으라고 줬으면은 먹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당면한 지금의 아픔과 질병은 여러 가지 고통은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예요. 소화시키라는 겁니다. 통째로 소화시키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좋은 말씀은 우리 앞에 있는 고사님처럼 아멘을 크게 하고 조금 가슴을 폭폭 찌르는 말씀이든지 뒤통수를 때리는 말씀이든지 정신 차리고 훈계하는 말씀은 슬쩍 아멘 대신에 그냥 입 다물고 이렇게 한눈 팔고 이렇게 딴짓하는 거는 그 사람의 신앙이 잘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보약에 쓰듯이 쓰는 걸 먹어야 내 영혼이 튼튼하고 근력이 튼튼하고 장이 튼튼하고 할렐루야. 고개 드세요. 고개 드세요. 땅바닥을 왜 쳐다봅니까? 진짜 고통이 어딘지를 말씀해 드릴까요?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통은 그건 유도 아닙니다. 다 어른들이 겪은 겁니다. 신앙의 선배가 다 겪은 겁니다. 진짜 고통의 정수는 어디냐? 지옥이요. 왜 지옥은 상상 못할 그냥 막 우리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불못 지옥이 고통의 가장 정수인데 단테가 지옥편이라는 이 신곡 속에서 지옥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들어보세요. 나를 거쳐서 슬픔의 세계로 들어가라. 지옥을 거쳐서 슬픔의 세계로 들어가라. 나는 영겁의 고통으로 가는 문이며 나는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에게 들어가는 문이니 나보다 먼저 창조된 것은 영원한 존재인 천사 외에는 없나니 나는 영원토록 남으리라. 여기 들어온 너희는 희망을 버려라. 이곳을 지난 자는 모두 희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는 거죠. 왜? 끝이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 잠깐의 고통이 아니라 병으로 뭐 어떤 약으로 치유되는 잠깐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되는 고통. 이 고통이 진짜 고통이고 여러분의 지금 겪는 고통은요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걸 여러분이 그냥 붙들고서 여러분이 운명이다 팔자다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한 사람의 얘기를 소개합니다. 최일도 씨 아시죠? 최일도 바포 최일도. 이분은 행복편지에서 행복하소서라는 글에 이렇게 멋있는 글을 썼습니다. 제주도에, 저도 제주 가봤지만 제주 가면은 돌들이 많아요. 이렇게 담장을 다 돌로 했습니다. 그 현무암처럼 이게 다 이게 구멍이 숭숭 뚫린 그 돌로 했습니다. 제주에는 돌로 만든 담이 많은데 엉성아리만큼 틈새 있는 돌담은 모진 바람을 잘도 이겨냅니다. 바람이 지나간 길을 내준 돌담 사이에 그 엉성한 틈새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그 틈새로 다 지나가기 때문에 담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바람이라는 장애물에 맞서 대항하기보다는 지나도록 길을 내주는 이 제주 사람들의 지혜로운 모습 배우라고 최일도 씨는 우리에게 훈계합니다. 얼음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찾아올 고통에 대비해서 더 높이 담을 쌓는 것보다는 바람을 통과하게 하는 돌담처럼 지나가게 하시오. 와, 멋있는 말입니다. 고통아 왔다가 그냥 가라는 얘기입니다. 빗기라는 겁니다. 그걸 왜 가니 하고 붙들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놔두라는 겁니다.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면은 서쪽으로 져요. 여러분이 붙잡는다고 해가 계속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왔다간 가요. 이게 자연의 이치고 자전과 공존의 이치고 하나님 만든 규례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치 지옥의 고통에 들어가도 그냥 슬퍼하고 심지어 요즘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자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게 놔두라는 겁니다. 지나가면 지나갈 것이고 지나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내게 교훈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믿음이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인가요? 배워야 사람이고 경험해야 사람이고 맛을 봐야 사람이듯 고통의 맛을 봐야 사람들은 바로 인생이 뭐다는 건 말이 그때부터 나오게 됩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미술가 르누아르 말년에 관절염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관절염. 어제도 우리 기도원이 자주 주신 권사님이 무릎 통증으로 기도해달라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참 너무
너무 힘든데도 예배를 놓칠 수 없어서 성전에 찾아왔다고 하는 그분의 믿음 보시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만,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못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이분도 말년에 관절염으로 심하게 앓아서 이분은 관절염이 손이 막 뒤틀리고 근육의 강한 경련으로 동작 하나하나 자체가 아주 고통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고통 속에도 손가락 끝으로 그 붓을 잡고 그림을 계속 그립니다. 이걸 바라보는 친구 마티스가, 아니 여보게, 그 고통스러운데 왜 그림을 그리나, 좀 쉬지. 그랬더니 이분이 르누아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소를 좀, 그냥 슬픈 마음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미소를 지며 하는 말이에요. 고통이 지나가면 아름다움이 남다네. 와, 자기의 지금 관절염의 고통은 그냥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갈 거란 얘기입니다. 지나고 나면 그 지나가기 전에 내가 뭘 했는지 이력이 남다는 얘기죠.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이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서 삶을 놔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그러나 고통과 아픔과 혼돈 속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아멘하고, 아멘도 안 하시네? 꼭 옆구리 걷어차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액션,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 나가 이 고통이 지난 뒤에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의 이 문제는 지나가는 겁니다. 아픔도 지나가는 겁니다. 문제도 지나가는 겁니다. 억울한 것도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게 놔두세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본문에 다윗의 얘기인데, 다윗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돼가지고 승승장구해서 전쟁의 패배를 모릅니다. 잘 나가는데,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잘 나가다가 이게 삐끄덕합니다. 그 삐끄덕이 뭡니까? 남의 여자를 간통을 합니다. 그 남편을 전쟁에 내모려 죽입니다. 와, 있을 수 없는, 있어서 안 되는 더럽고 끔찍한 죄를 봅니다. 그때 선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왜 그런 죄를 범했을까? 그 지적질에 그냥 대성통곡하고 떼굴떼굴 굴러가며 침상의 요를 적시면서 울고불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를 하시고 그에 다시 복권을 시켜주십니다. 하지만 저가 그때 이후로 참 많은 고난이 계속 겹쳐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와, 참 목회자들이 가장 큰 문제는 물론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것도 문제고 성도가 축복받지 못한 것도 문제고 나름 다 문제 있지만, 목회자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 자녀입니다. 목회자 자녀가 공부 잘하고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건강하게 잘 자라면 목회에 얼마나 당당히 목회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교수일 때 목회자는 참 강대성이가 힘이 들어요. 당당히 설교하다가도 왠지 모르게 뭔가 뒤에서 중력이 끌어잡아 당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다윗이 참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앞에 너는 내 마음에 꼭 든 사람이라고 평가받으면 뭐합니까? 용서받으면 뭐합니까? 자식이 큰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키웠건만, 그렇게 키워냈건만 이제 때가 되니까 아버지 물러나라는 겁니다. 이 꼰대요 물러가라는 겁니다.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할 테니까 물러가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다 꼰대로 합니다. 말하는 것도 꼰대, 생각도 꼰대, 하는 짓도 꼰대. 그래 젊은 애들이 이 어른들의 하는 행동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도 아버지 하는 행동이 전근대방석이고 시대에 뒤들어서니까 물러나라는 겁니다. 안 물러나? 칼을 들이댑니다. 그러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하고 화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역시 아버지는 참 내리사랑이라
그런 자식이 밉고 배기 싫고 마음에 안 들지만은 자식 손에 피를 묻히는 거, 죄를 짓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차라리 다 포기합니다. 왕권도 포기하고 궁정도 포기하고 영광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너 가져라 하고서 그냥 도망칩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내리사랑의 모습입니다. 참 오늘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이 큰 사랑, 내리사랑을 체험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그렇게 무제한으로 이렇게 네 아픈 거 나한테 주고 건강하라, 네 슬픈 걸 나한테 던져주고 그저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인데 오늘의 이 아버지 다윗도 그렇게 아들을 피해서 도망치는데 가면서 얼마나 울고 불고 황망스럽고 당황스럽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추격대는 쫓아오지, 동네 사람들은 돌팔매질하지. 망신 이런 정도 망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에 잘못했더니 그때보다 계속 고난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2절에 다윗이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라고 그렇게 호령쳤던 다윗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이 약해져서 흔들거립니다. 마음이 눌려 있습니다. 힘듭니다. 이걸 원어로 풀어가면 아타프,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약했습니다. 무거운 것이 내 위에 뚝 떨어져 가지고서 이제는 그 짓눌려 가지고 설 힘이 없다는 겁니다. 걸어도 이제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뛰어도 뛰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런 와중에도 우리와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게 특별한 사람과 보통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신앙에 사랑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다윗은 그런 와중에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부하들 의지하지 않고 자기 칼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의지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전 안에서만 그렇게 화려하게 연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믿으세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걸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눈물 뿌리고 괴로워하는 여러분의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이제는 힘이 없습니다. 버틸 힘이 없습니다.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 생명이, 내 호흡이 다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여 뜻대로 없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뜻대로 없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다 받으시고 드디어 압살롬 문제를 다 해결되어서 그렇게 금이 환영하고 자리를 복권하고 하나님이 직접 아들 문제를 정리해주고 정정 문제를 다 정리해주고 나를 잘 통치하는 말년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성경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 이들의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이걸 바로 이 구절을 오늘 제목 삼아서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아멘. 목사도 설교할 때는 그렇게 힘있게 설교하지만 강대산 내려가면은 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프면 약해져요. 힘들면 약해져요. 자식의 속삭이면 약해져요. 누군가 애매한 소리 들으면요 마음이 약해져요. 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 외에 사람이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은 잠깐은 돼요. 지속적으로 1년 내내 늘 자신감에 충만한 인생 사는 사람은 지구촌에는 없습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배움의 한계, 노력의 한계,
인내한 그 앞에 다 마음이 흔들흔들거립니다. 꽃이야 흔들리다가 그냥 제자리에 딱 서가지고 향기를 뿜어내지만 사람은요 흔들흔들거리다가 그냥 뽑혀버려요. 무너져버려요. 이게 꽃하고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다스려라, 지배하라, 정복하라.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를 줬는데 다스리긴 뭘 다스려? 다스림받고 정복당하고 지배당하는 것이 오늘 인간 사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는지, 아니 어떤 문제로 고통의 문제 속에서 마음이 약해져서 오셨는지,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 말씀한 내 마음이 약할 때 다윗은 어떻게 처신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성경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경에는 문제도 제시하고 사건도 제시하고 해답을 들려주십니다. 성경이 답이에요. 인생의 답이에요. 고민의 답입니다. 걱정의 답이에요.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그렇게 뭘 보려고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읽는 사람,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따라합시다. 복이 있느니라. 아멘. 4월달,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 하여튼 여러분 1년 내내 총갈 때까지 여러분은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과연 다윗은 우리에게 뭘 제공할까? 선 경험하고 고통받은 이 다윗이 우리에게, 인생 후배된 우리들에게, 고통 앞에서 힘들어 우리들에게 뭐라고 전수합니까? 첫째, 오늘 2절 말씀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노니 나보다 높은 법에 나를 인도하소서. 1절 2절 말씀에 반복된 말이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할렐루야. 힘들어야 주께 부르짖어요. 등 따서 배부르면요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왜 대꾸 안 하십니까? 등 따서 배부르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한다는 사람은요 참 대단한 사람이지만 대부분 거의 99.99999%는 다 안 합니다. 목사도 그렇고 부흥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고난이 없으면요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기도할 정서가 안 돼 있어. 기도할 뭐 어떤 액션이 취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앞길에 빨간불이 신호등이 있고 절망의 벼랑 끝에 서면요 별 수 없어요. 임사오천이라고 사람은 막 이 밑서부터 이 창자 힘서부터 힘이 솟구쳐가지고 소리 지릅니다. 주여 하고 울부짖어요. 가끔 이 기도원이 기도구를 순찰 들어보면 막 기도를 해서 막 기도구를 두드리면서 막 울부짖는 사람들이 기도 보면은 가다가 그냥 그 사람 하나님 이 눈물 보시고 이 소리 들리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기도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의 기도가 얕은지, 아니 그 지금 고난이 얕은지 깊은지가 백일하게 드러납니다. 문제가 클수록 기도는 그야말로 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냥 점잖은 소프트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울부짖기도 합니다. 채통이 뭔 필요합니까? 자존심이 뭘 중요합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자식이 칼을 들어서 아버지를 죽이려는데, 살인자가 되려 하는데, 집안이 멸망 직전에 있는데 지금 대충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울부짖기도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리니 여호와여 내 기도에 유의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위기 때 기도 때다. 아멘. 그래요. 삶의 위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외 없습니다. 살면서 위기라는 참 밤에 참 어두운 상황이 안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오히려 우리 삶의 기회 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전화위복되는 시간이고, 한 단계 올라서는 시간이고, 나를 철들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영적 자살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기도로 풀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신다. 사람들은 다 나에게서 떠나갔지만, 등 돌리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
이 믿음이 바로 다윗을 지금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속에는 믿음이 있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요. 사람들은 참 얍삽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모가 잘 나갈 때, 자식이 잘 나갈 때, 친구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그냥 친척들이 아주 그냥 자기 입처럼 들락날락거립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요, 다 술 마시 다 빠져납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면요, 등 돌려버립니다. 다른 건 다 얘기해도 돈 얘기는 하지 마. 와, 돈 얘기 때문에 왔는데 돈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사람이 매몰차입니다. 이게 인심이고 현실입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한번 겪어보시려니까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인생의 참 다반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럴 때 그래 계속 애걸복걸하며 그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시고 그럴 기운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두드리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시라. 성경 얘기는 다 그렇게 울부짖는 기도 내용입니다. 나라의 멸망 앞에, 부족의 멸망 앞에, 자식의 죽음 앞에 어느 부부가 뽀송뽀송한 표정으로 그런 피부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한나라는 여인 보세요. 결혼했는데 자식이 안 생기네. 그 당시에는 자식이 안 생기면 그냥 쫓겨나고 그냥 사람 대우도 못 받고, 원래 성경에 보면 여자는 그야말로 참 이렇게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참 이렇게 시대 속에 살아갔습니다. 여자들은. 근데 거기다가 애까지 못 낳아? 그래서 사람도 아니네. 그래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남편이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도 말로만 듣지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 보는 시선도 그렇고 너무 사는 게 지겨운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 가서 푸느냐? 성전에 찾아가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 13편에 삶이 흔들릴 적에 그가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해서 깨달아오는 것처럼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당시 제사장이 참 부패한 제사장이에요. 불경건한 제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쳐다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목사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시려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 올 때 사람 보고 오지 마시고 강사 보고 오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오셔서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데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했더니 세상에 얼마나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방언까지 터졌네. 근데 엘리 세상이 보니까 술 취한 여자야. 술 취해가지고 막 방언까지 하는 거 보고 완전 술 취한 여자야. 여자야! 대낮 앞에 술 취했느냐? 라고 헛들치는데 이 한나가 뭐랬습니까? 내가 아주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약해져서 지금 하는 기도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보니까 진짜거든. 그래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느니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 불의한 참 불경건한 제사장이 축복했는데 그 축복을 아멘 했더니 아멘의 축복이 나타나가지고 바로 애가 들어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응답이든 축복이든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저 통로입니다.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 울고불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다 체험이 있어요. 기도 응답받은 체험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나 한번 되돌아보세요. 자존심 체면 고집 다 집어던지시고 무릎 꿇으세요. 손 들고 항복하세요. 울부짖어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한 자리가 바로 그런 눈물의 자리예요. 이 성전 안에는 다 그들의 그 숨, 흔적, 그 향기가 다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기서 은혜 받고 응답받은 사람들은 다시 그 향기가 그리워서 이렇게 찾아와서 또 예배드리고 여기에 내 친정입니다. 내 고향입니다. 정말 주님 만난 장소입니다. 여기 오신 강사님들이 다 그런 체험들이 참 많아요. 이 기도에서 응답받은 체험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체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래요.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만이 길이고 기도만이 기적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머리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머리로 신앙생활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도 열어주시고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응답도 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첫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두 번째, 내가 연약할 때 어떻게 할까요? 오늘 4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따라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 이전과 가나안 이곳에 도피성을 만들라. 도피성은 살다 보면 사람이 순식간에 자기 마음을 통제 못해서 살인할 때가 있고 도둑질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공정한 재판받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면은 도피성으로 들어간 순간에 그 사람이 죄인이라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절대 죽일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보호받는 바로 도피성입니다. 바로 그 도피성의 원리처럼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그가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그가 참 고난의 눈물의 길을 많이 걸어갑니다. 왕따당하고 소외당하고 참 개거품 불면서 살기 위해서 거짓말로 참 그렇게 보동대복도 했던 그 다윗이 위기 때마다 그는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고 조직에 몸을 담그지 않고 그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원래 수군과 비파를 타면서 참 찬송 작사작곡을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시편에 그의 노래가 참 많은데 그렇게 그가 시적으로 표현한 오늘 내용이 뭐랬습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도망치더라도 내 마음은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다 주의 것이고 다 주의 날개 아래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 날개로 피하리이다. 내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니 나는 든든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이해를 못하는 인생들에게 예수가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내게 피하라는 얘기지. 암탉의 병아리를 품듯이 다 여러분의 지친 인생들을, 병든 인생을, 힘든 인생을 품어주십니다. 그 품 안에 있으면요 평안해집니다. 단잠이 옵니다.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이 믿음, 이게 지금 다윗의 믿음이에요. 비록 자기 발로 도망치고 있지만 그러나 몸만 그렇지 자기 마음과 영혼과 인생의 궁극적인 걸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께로. 200만 명 중에 한 사람쯤 걸린다는 임파선암을 걸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5년 동안 피아니스트로 이렇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15년. 근데 갑자기 임파선암입니다. 그건 서울대 음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변호사로 전업을 합니다.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쳐서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피아노 치는 변호사, 약자들, 소외계층,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배운 걸, 자기의 모든 걸 동원해서 그들을 돕는 선한이라는 박지영 집사. 이 사람이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의사한테 도움을 청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대면서 생명도 하나님 거요,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거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겼더니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어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이렇게 쉼을 얻던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숨소리에 세상이 잠 못 들게 하라. 그대의 눈빛에 세상이 열병을 낳게 하라. 그대의 존재로 인하여 이 세상이 한판 축제가 되게 하라. 그대의 믿음으로 인해 세상이 변하게 하라. 와, 역시 고통의 터널을 겪어본 사람은, 하나님의 전심으로 믿는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위대한 명언을 쏟아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거리고 입으로 비명소리 지르고 내천자거리고 한숨 쉬는 거,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내에 우리가 기댈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사는 보이는 부분만 치료합니다. 그것도 고칠 수 있고 고치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깨끗하게 퍼펙트하게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 붙듭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지. 다윗을 그 누구도 죽일 수가 없어. 사망이 왔다가 비껴갑니다. 왼수가 왔다가 그냥 물러갑니다. 이게 다윗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까지 하나님으로 살며 살아왔으니 우리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을 되찾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정부가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저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고 이 시간까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임하고 키워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게 밥심도 아니고 노력의 힘도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입만이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 초심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그는 내 마음이 약할 때 주께 부르짖었고, 두 번째, 하나님 날개로 피했고, 마지막으로 7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봅시다. 7절 말씀에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7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하나님의 자신을 내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비록 왕권을 빼앗기고 도망가는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시작도 하나님이요, 과정도 하나님이요, 결과도 하나님이요, 모두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쫓겨낸 것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고, 다시 되돌릴 것이고, 다시 거하게 할 것이고,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한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가장 쉬운 예로, 절벽에서 뛰어내릴 때 아마추어는 이렇게 가서 어디로 뛰어내릴까, 이렇게 밧줄 타고 내릴까,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근데 프로는요, 그런 거 안 보고 뛰어내립니다. 왜? 이미 단련, 숙련 많은 걸 겪었기 때문에 뛰면서 착지구를 찾습니다. 이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입니다. 인생의 아마추어, 항상 전전긍긍입니다. 공부하면 뭐합니까? 늘 전전긍긍하고, 많이 갔으면 뭐습니까? 불안불안하고. 우리는 인생의 아마추어로 살다 보면 인생 참 매일 흔들흔들거리고 늘 참 불안불안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참 프로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배움의 끈이 낮다, 못이 낮다라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 뭔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참 가진 것이 많은데 불구하고 오히려 생각이 건전하고 항상 긍정이고, 또 그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니, 절대 신뢰하니, 그는 추워도 얼굴에 수심이 없습니다. 고난당하는 건 다 누구나 겪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왜 낳나니? 그러니 여러분이 무슨 고난 겪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자신만 겪는 독창적인 독보적인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겪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서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한 차원 높이시려고, 나를 이렇게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와이미 왜 하필 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사태질 아닌 사태를 하면서 하나님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거의 90%입니다. 그러니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신앙 연류사가 뭐합니까? 그걸 풀어가는 해석력이 없어. 이제 신앙에 자립심을 해가지고서 남들 불평할 때 감사하고, 원망할 때 찬송하고, 낙심할 때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신앙 중심 말씀을 딱 서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십니까?
그런 사람은요, 고난이 왔다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철들고 사람 만드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금방 해결이 안 됩니다. 원인이 다 내 안에 있음을 아시고,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고 저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나 때문이요, 내 죄가 큽니다라고 솔직히 인정하셔서, 주여 이 무식한 저를 깨닫게 하옵소서. 밴댕이 소처럼 좁은 내 마음을 통큰 마음 되게 하시고, 나만 바라보는 내 주관적인 사고방식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마음 바라보기 없어서. 할렐루야. 좀 변신, 변화, 진보되는, 세상만 진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도 좀 성장, 성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동의해주고 돕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0년도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거울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보험이 회사. 잘 나가다가 중소기업에서 받은 20억짜리 수표가 부도나는 바람에 회사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완전히 회사 공장문을 닫습니다. 아이고, 인생 끝났네. 회사는 망했네. 망한 것도 참 서럽고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무관심한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앞에 너무 참 가슴이 그래서 그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감당하시는 시험을 감당하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직원들 숙소에서 함께 직원들과 먹으면서 자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직원들이 워낙에 사장을 신뢰한 사람들이라 직원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집을 담보로 내놓습니다. 자기 집을 대출 받아가지고 이 적은 돈이지만 다시 한번 재기하시죠. 직원들의 그 정서는 그 돈 앞에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런 채권자들을 피해 도망치던 그 발걸음을 바꿔서 채권자를 만납니다. 제가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워낙에 정직하게 회사를 끌어온 사람이라 남의 그 수표 하나 때문에 몽땅 날리는 판이라, 그래서 그렇죠. 당신은 뭐 나쁜 일 한 게 아니죠. 당신은 피해본 건데, 그래요. 우리 한번 당신을 믿어서 당신을 지원할 테니까 다시 한번 재기하라고 채권들이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그들의 그 탕감을 받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위기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한 단계 더 올라서는 새 제품, 신제품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려고 그런 뭉뚱그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회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달라고.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정보대로 만들어내는 바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김서림 방지 거울. 기도로 만들어진 거울입니다. 김이 서리지 않는 거울. 이 특허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국내 특허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까지 특허를 내가지고서 수출이 길이 열려가지고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법니다. 이 사람은 이용덕 회장입니다. 자산유리 대표회사 이용덕 회장. 이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를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은 나를 이렇게 기특히 여겨서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 회사를 다시 일궈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을 떠나지 마시오. 힘들수록 하나님 품에 계시라고, 하나님 안에 있으라고. 분명히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하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내 품을 떠나지 말아라, 나를 떠나지 말아라. 그런데 지하들은 고난의 위기 앞에서 다 예수를 떠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팔아넘겼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까지 했습니다. 참 사람들이 얍삽해. 우리는 이런 마음보를 가지고 언제까지 살 겁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지옥이 아니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이것을 마련을 기다리시는데, 그런 든든한 보장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소소한 문제 앞에 신앙을 팔아넘깁니까? 양심을 저버립니까? 그동안 받은 은혜를 그렇게 뭉개버릴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다윗은 그가 어려울수록, 마음이 약해질수록 참으로 절망의 벼랑 끝을 적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날개로 피합니다.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대로 다 되돌려 주심을 통해서 그는 드디어 왕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야말로 이게 꿈이었나, 잠시 잠을 잤나 할 정도로 이렇게 해결되었음을 성경 간증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음이 약해지는 경험을 겪었듯이, 고난을 통해서 고통의 아픔 속에서 마음 약해지는 경험을 겪었듯이, 여러분이 무슨 문제로 오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온 발걸음을 다 아십니다. 마음도 아십니다. 구구절절히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인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다 토해넣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쏟으세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비 오는 때까지 다 쏟아내세요. 물소 쏟으시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해질 때는 하나님이 더 나은 강한 축복 주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바로 테스트인 줄 아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다윗처럼 승리의 깃발을 날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